저 미국에 재미있는 인생의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은 짧다, 디저트를 먼저 먹으라 하는 말입니다. Life is short, eat dessert first 라는 말입니다. 자, 디저트는 식사의 맨 끝에 먹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 디저트를 먼저 먹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제가 한번 추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인생이 짧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끝이 납니다. 언제 끝이 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바쁩니다. 자, 그래서 디저트부터 먼저 먹으라 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일까요? 자,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신의 날수를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계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였습니다. 그가 내란 음모죄에 연루가 되어서 28살에 체포가 되어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곧 사형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그에게 5분의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둘러보니 석양의 해는 지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5분을 어떻게 쓸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소중한 시간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처음 2분은 하나님께 그동안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인생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 2분은 자신을 사랑하고 지지해준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을 생각하고 작별하는 시간 2분입니다. 자, 그리고 남은 1분은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5분이 지나 사형이 막 집행되는 그 순간 한 병사가 흰 손수건을 날리며 달려왔습니다. 황제의 칙령이요, 사형을 중지하시오. 자, 그리고 그가 사면되어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사형 직전에 풀려난 사나이, 그는 자신의 남은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았을까요? 그는 그 마지막 5분을 생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생각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였을 것입니다. 그의 불후의 명작이 탄생한 시기는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죄와 벌, 카라마초프의 형제들 같은 작품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지만 우리 인생에겐 처음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90편은 끝이 있는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지은 시로서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시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시를 두고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 시는 봄날 하늘 높이 올라와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종달새의 노래가 아니라 이 시는 쓸쓸한 가을날 나뭇가지 위에 외로이 앉아 우는 울새의 노래와도 같다. 자, 오늘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인생의 유한함과 무상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오늘 시편은 우리가 티끌의 불과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하여 너희 인생들아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시면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티끌로 돌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백골로 돌아갑니다. 진토로 돌아갑니다. 욥은 탄식하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찢길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인간은 소멸됩니다. 사람들은 이 인생의 한계와 솔직하게 직면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엄연한 현실을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꿈 같고 풀 같은 이 인생의 이면은 덮어둔 채 편안하고 즐거운 주제만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런 인생의 결말을 영화 타이타닉만큼 진솔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영화 타이타닉의 시작은 배에 오르는 들뜬 사람들의 표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저 북대서양의 차가운 바다 깊이 침몰하는 타이타닉의 갑판위를 거닐면서 배의 갑판위에 서서 배의 위용을 칭찬하고 배의 터빈을 자랑하고 얼마나 많은 여행객을 태울 수 있는지를 서로 격찬합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 배는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시인은 우리 인생을 바라보며 말씀합니다. 너희 죽어 인생들아 흙으로 돌아가라. 왜 우리에게 돌아가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먼지요, 흙이요, 티끌이기 때문입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질서입니다. 둘째로 오늘 시편은 우리의 시간이 신속히 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영어 성경은 We fly away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날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엊그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어제는 중고등학생이었는데 오늘 거울을 보니 웬 아줌마 아저씨가 있습니다. 빠른 세월 가는 인생입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주의 목전에 있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천년은 우리가 긴 세월을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 천년이 주님의 목전에서 밤의 한순간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 생명에 대하여 홍수처럼 쓸어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 서울에서만 12분에 1분씩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 서울에서만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매분 매 초마다 홍수처럼 쓸어가는 것입니다. 시인은 우리 인생을 잠깐 자는 것 같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잠깐 자고 깨는 것 같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인생 일장추몽입니다. 꿈 같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아침에는 돋아나지만 저녁에는 말라버리는 풀과 같다고 우리 인생을 비유한 것입니다. 이 인생의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순식간이라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이 순은 눈을 깜짝할 순입니다. 식은 숨을 쉴 식입니다. 눈 한 번 깜짝하는 사이, 숨 한 번 쉬는 사이에 우리의 인생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잠깐입니다. 인간은 몹시 흥분했다 깨고 나면 잊어버리는 꿈과 같고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 보이는 꽃과도 같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말하기를 우리의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개가 아무리 짙고 대단할지라도 해가 뜨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0조들은 그 족보에 이와 같이 똑같은 말로 반복되어 소개됩니다.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사람의 일생이 이처럼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셋째로 오늘 시편 90편은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의 자랑은 오직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여러분, 동양에는 수즉다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래 살면 욕된 일이 많다 하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수고와 슬픔뿐이라. 야곱이 어느 날 죽은 줄 알았던 자신의 아들 요셉을 만났습니다. 요셉의 안내로 그가 이집트의 통치자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인사말로 야곱에게 그의 나이를 묻습니다. 그때 야곱이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보다 영리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의 생을 두고 돌아보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리하게 살아도 얕게 살아도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의 유한함과 인생의 불쌍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지 않은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이 빠르게 가는데 그것도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 마지막은 티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을 의식하지 않고 욕심 부리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는 큰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곡간이 좁아 쌓을 수가 없게 되자 더 크게 곡간을 지었습니다. 그곳에 많은 곡식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만족합니다. 이제 그가 스스로 자문자답하며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에 쓸 것을 많이 쌓아 주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를 향하여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가 왜 어리석습니까? 그가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는 결정적으로 자기의 날을 셀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돈은 잘 세는데 시간을 셀 줄을 몰랐습니다. 그는 그저 세상에 늘 살 줄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죽지 않고 늘 살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입니다. 이 시각만 교정해도 우리 인생의 문제 대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한계성,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자신의 생을 의식하지 못한 채 욕심을 부리거나 근심을 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다의 그 언젠가가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결과 죽음은 항상 나와는 무관한 것이 되고 맙니다. 지금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인간의 오만함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 모세의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자, 우리가 우리의 날을 세면 우리에게 죽음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1시간 지나면 내 생명이 1시간 짧아졌다는 것을 아십니까? 1시간이 지나면
한 시간의 생명이 사라진 것입니다. 1년이 지나면 내 생명이 1년 짧아진 것입니다. 돈을 잃었다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을 잃었다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나의 남은 날을 세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하루도 헛되이 살지 아니하고 보다 가볍게, 보다 보람있게 살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의 수를 헤아릴 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의 마음입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날수를 세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꼭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고 선고를 듣고 나서야 시한부가 아닙니다. 누구나 시한부 인생입니다. 주어진 기한만큼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서양 연극 중에 자신의 생명이 15분밖에 남지 않은 한 젊은이를 그리는 단지 15분이라는 제목의 연극이 있습니다. 자, 이 주인공은 어려서부터 총명했습니다. 자, 그가 뛰어난 성적으로 학부를 마치고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논문 심사에서도 극찬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그는 학위를 받을 날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앞날은 장밋빛 그 자체였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그의 가슴에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 떨어졌습니다.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도 남은 것은 단지 15분. 그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는 상황이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그가 누워있는 병실에 한 촌보가 날아왔습니다. 억만장자인 당신의 삼촌이 지금 방금 운명했습니다. 그의 재산을 상속할 사람은 당신뿐이니 상속 절차를 밟으십시오. 그러나 죽음을 앞둔 그에게 억만금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운명의 시간 5분이 지나갔습니다. 그에게 남은 시간은 10분. 그때 또 하나의 촌보가 날아왔습니다. 당신의 박사학위 논문이 올해의 최우수상을 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 박사학위 받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이 축하 촌보도 그에게는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5분이 또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절망에 빠진 그에게 또 하나의 촌보가 날아왔습니다.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연인으로부터의 결혼 승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촌보도 그의 시계를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의 15분이 지나고 그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얼마큼의 시간이 있습니까? 15분입니까? 15년입니까? 아니면 150년입니까? 하나님과의 인터뷰라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자, 시인이 이 시 속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어떤 점이 하나님을 가장 놀랍게 하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합니다. 미래에만 집착하느라 현재를 잊어버리고 결국 현재도 미래에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 마침내는 하루도 못 살아본 존재처럼 무의미하게 죽어가는 것이지. 오늘 말씀이 교훈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한계를 알고 지혜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자, 인생에 덧없음을 아는 자는 지혜를 붙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것입니다. 이 시편 90편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여러분 주의 있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짧음을 한탄하지 않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대대의 거처가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멸하는 인생이 소멸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붙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 거하게 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의 시가 있고 우리의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인생의 유한함을 말하는 것은 우리를 허무주의와 비관주의로 이끌어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유한함을 알고 무상함을 직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한한 인생의 시간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거처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무엇이 지혜입니까? 즐겁고 기쁘게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 시인은 만족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란 곧 조건 없는 주님의 사랑,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만족해 합니다. 아침마다 만족하게 합니다. 살맛이 나게 합니다. 아침마다 나로 만족해 하며 일생 동안 나로 즐겁고 기쁘게 살게 합니다. 오늘 시인은 적어도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또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하며 일생 동안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에 충실하고 지금의 순간을 만끽하며 주께서 모든 것 바르게 하심을 믿고 주께서 선물로 주신 여러분의 인생의 순간을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자, 셋째로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열매를 맺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두 번을 거듭해 기도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손으로 하는 대부분의 일이 견고하지 않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큰 집에 살기를 원합니다. 좋은 차를 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으로 많은 수고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장례식장에 가보십시오. 고인이 얼마나 피부가 좋았는지, 얼마나 머리숱이 검고 많았는지, 몇 평에 살았는지, 무슨 차를 탔는지 말하지를 않습니다. 단지 고인이 얼마나 사랑을 베풀며 살았는지, 주를 위해 봉사하며 살았는지만을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 위에 살지 말고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때 주께서 여러분의 손으로 행한 일을 반드시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며 오늘의 삶의 순간을 축복으로 마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때를 살아가며 잘 된다고 교만하지 않고 안 된다고 낙심하지 않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 내게 주어진 때를 충실하게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주님께 거처를 두고 주님의 인자하심에 만족하며 일생을 즐겁고 기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